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르사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취할 것이 없사옵고 진리 없는 이 세상은 기준도 없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오직 예수 사랑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좌우를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 깨달아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러 왔사오니 응답하시고 충만한 주의 성령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송 드립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된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된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된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된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조금 웅웅하는 것 좀 줄여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보배가 있음을 깨닫게 하사 항상 주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사모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의지하여 오늘도 굳세게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성도들로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저들이 믿음 떨어져 세상에 주저앉지 않도록 주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로 이곳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가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피차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 이루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굳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능력으로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에서 생명도 나고 구원도 나고 믿음도 나고 축복도 나고 능력도 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늘 즐겨 듣고 그걸 있는 말씀대로 들어야지. 그걸 자꾸 하여튼 뒤집고 엎고 그렇게 듣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풍성하신 분이요 인심이 후하신 분이요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어떻든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푸짐하신 분이다. 부요하신 분이다. 넉넉하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가깝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부요하시다. 그런데 이 구원을 보면은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가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면 믿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러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러잖아요. 들어야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들어야 믿는데 누구에게 들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세상에 없어. 씨를 안 뿌리는데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줬어. 그런데 그 전해주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주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렇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가서 전하겠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제일 아름답지.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서 전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 살리는 일보다 아름다운 발, 복된 발, 값진 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다 안 믿어도 돼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됐냐 안 됐냐 따질 필요 없고, 전하면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주님이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발이, 존귀하고 복된 발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사람. 나는 어제 알았네. 이건희 씨가 죽은 줄. 이건희 씨가 죽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이 조문을 오고 와서 그의 행하는 일을 찬양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발은 생명을 살리는 발이요. 그 발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발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 발걸음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흑백으로 나오는데 LED 자체 발광처럼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빛이 확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명예스럽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열심히 전해라. 왜 전해요? 네가 말함으로 그 사람이 듣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돈 1억 주는 것보다 예수 주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훈장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 아니해도 전해야 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었나이까?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풍채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리도 비참하게 죽는가? 그런데 그는 진짜로 왜 그러냐? 우리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우리가 잘 알바, 유태인들은 이해가 되는 게 항상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강대국들이 일어나면 이 조선 반도에 사는 민족처럼 여기가 지나가면 한 번 쓸고, 여기가 외구가 지나가면 한 번 쓸고, 중국이 지나가면 한 번 쓸고, 몽고가 지나가면 한 번 쓸고, 이렇게 짓밟힌 민족들. 그 민족들이 바라는 건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럼 어떤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의, 다윗의 후계자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는 재림의 메시아예요. 이사야 53장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고난의 종,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골고다를 올라 피를 쏟아 죽으신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사야 53장을 쏙 빼버려요. 52장까지 읽고 54장부터 또 이렇게 읽어. 왜 그걸 빼버려요? 그걸 믿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고생한 것도 마음에 안 든데 메시아가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어, 그건 싫어. 그걸 일명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야 돼.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안 들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어.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형들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저런 놈들은 없이 하자. 그래서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될 만큼 예수의 복음을 치가 떨리게 싫어했다는 거. 이해가 나는가? 우리에게 누가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고난의 메시아를 보낸다. 죽어도 싫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또 고난의 메시아를 우리 민족이 죽인다. 그러면 더 싫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냐. 그러면 들리는 소리가 없어서 안 들었느냐?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어.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들려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들려고 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냐 안 강팍하냐는 여러분 거기 있어. 바로 밑다.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가, 그거 점수를 매겨봐.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네 마음이 열렸다. 네 마음이 부드럽다. 네 마음이 옥토다. 그런데 점점 말씀이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나고 막 강팍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태인처럼 된다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강팍해 함으로 죽었지 않냐. 또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느니라. 우리도요, 너무 좋은 것만 믿기면 애들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잘 먹이고 너무 잘해주면 애들이 식은방 떨어. 그래서 뭘 줘도 안 먹는다는. 안 먹어. 뭘 줘도 이게 예쁘냐 그러고 화를 내. 그런데 가난한 집 가보세요. 애들 많고 가난한 집 먹을 것 없는 거냐. 엄마가 뭐 가서 시장에서 엿 하나 사오면 막 벌떼같이 덤벼들잖아요. 옷 하나 1년에 하나 사주면 추석에 사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싫어하고 안 듣고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하게 하려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지게 했다. 애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밥을 이렇게 옛날에는 밥을 애들 먹였잖아.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언니에게 너 아예 그러면 안 먹으려도 이렇게 있다가 이러고 오잖아요. 시기해서 그렇게 밥을 먹여. 애들 밥 안 먹으려는 애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의 밥을 먹이려고 그랬더니 안 먹어. 짜증나고 안 하고 싫고 뭐 하여튼 배부른 놈들은 별 이유를 다 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놈에게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받지 아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역으로 들어간 날이 마지막이다. 이 지구 한 바퀴 뺑 돌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인 의미고 백투 예루살렘 한다고 그게 예수님이 재림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나를 찾지 아니한 이방인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게 했느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화의 순서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나 봐. 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섬기는 열심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났어. 그건 내 백성들이 강팍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방으로 다 돌아서 다시 시기하여 그들이 그래서 뭐 요즘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 주는 주인데 주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주 그러면은 좀 비하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주 메시아닉.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전도 받은 걸 보면요, 꿈에서 아니면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라. 얼마나 강팍하면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은 핍박이 심하니까 목숨 걸고 믿어.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마지막 그들이 거부했고 그 거부한 복음이 다시 초대교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거리로 들어가면 마지막이 오지 않겠냐. 지구 한 바퀴를 뺑 돌았으니까 그렇게들 말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든 우리야 내일 주님이 오시든 우리 시대에 안 오고 다음 세대에 오시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 그냥 들으면 안 돼.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있고 순종할 때마다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게 순종으로 완성되잖아요. 늘 마음을 갈고 기경해서 주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돌아보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주의 믿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기쁨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마음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